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세상의 지혜가 우월한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지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은 그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눈에서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천사들이 한 말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주가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혼돈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근데 구약에서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그랬어요. 창조주와 피조물과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지만은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사람이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이 어떻게 후회하십니까? 피조물이 아니신데. 창조주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것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지 않으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후회했다. 마치 하나님이 후회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폄하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도록 잘못 인식된 거란 얘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한번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절대 바꾸질 않아요. 자기 후회하실 것 같으면 수시로 바꾸지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나님은 후회를 안 하세요. 이거 잘못 알면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또 3장 이후로 4장에서부터 보면 또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보면 하나님은 후회하셨다는 말은 그 잘못된 얘기란 얘기. 그게 아니란 얘기. 쉽게 말하면 후회는 피조물이 하는 것이지 창조주 하나님 개정되지 않는 것임을 먼저 내가 알아야 된다. 바로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하는 걸 알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이걸 피하려고 하지만은 피할 수 없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목적한 바, 다시 말하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은 온전히 성취하신다,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나서 어떡합니까? 처음에는 피했지만 피할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자기가 동생을 죽인 것을 후회하고 용서를 빌잖아요. 그래서 가인을 만나는 자에게 가인을 죽이지 마라.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줬다 그랬습니다.
가인을 죽이지 않는 표를 줬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죽인 자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난처를 만들어 가지고 그 피난처에서 죽을 때까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피난처에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죽은 후에만 그때야 그가 풀려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록해 놨습니다. 어쨌든 가인이 주의 면전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떠났다. 그리고 그가 에덴의 동쪽에 있는 노세 땅에 거했는데 그때 가인이 아내를 알아가지고 임신을 했다. 그래서 낳은 것이 누구냐? 그 에녹을 낳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인이 그 도성을 자기 아들 에녹의 이름을 붙여서 에녹도성이라 그렇게 그 에녹을 도성의 이름을 졌다라고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근데 이 에녹은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에녹이 아니에요. 하나님 데려가셨다는 그 에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명이인이죠. 그러니까 가인의 아들 에녹과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의 에녹하고는 전혀 다르다. 창세기 5장의 에녹은 누구냐? 그는 야렛의 아들 에녹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낳은 아들은 에녹은 그 야렛이 낳은 아들 에녹하고는 별개의 것이다. 4장에서 기록된 에녹과 창세기 5장에서 기록된 에녹은 별개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은 65년을 살고 무드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에녹의 모든 날들이 365년이었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혼돈하지 말라는 얘기.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게 구원받은 에녹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4장의 에녹과 혼돈할 수가 있어요. 그 바울 사도가 말한 에녹은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365년밖에 살지 않은 에녹을 가리킨 것이다. 근데 그는 그 아들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969년을 살았죠. 그런데 에녹은 거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죠. 365년밖에 안 살았는데, 그러니까 365년을 살다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냐 이 얘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하나님 동행하지 않은 삶은 내가 임의로 선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요. 왜? 하나님 호흡이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이 않는다는 얘기. 그렇지만 그 사람도 969세를 살았잖아요. 그건 뭐냐?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라 동물적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잘 알아야 성경을 바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의 아들을 보면 무드셀라가 있고, 그 다음에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고, 그렇죠? 그 다음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라멕의 그 아들이 노아인데, 그때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그 악이
하늘에까지 닿았다 그랬어요. 하늘에까지 닿았다. 악이 하늘에까지 닿았단 말이 무슨 말인가?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에 철학과 과학이 하늘에까지 닿았다는 얘기.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늘의 숫자 천군이 얼마나 됐냐? 10조다 그랬어요. 네 천사 10조나 된다. 그리고 옛날에는 조단위라는 게 없었잖아요. 기껏해야 뭐 100만, 1000만, 억이지요. 그런데 이미 억을 지나서 조단위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이건 뭐냐? 하늘에까지 닿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이게 뭐냐? 아, 이제 세상 끝이 왔구나. 그걸 빨리 감지해야 되는데 이걸 감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그건 숫자로 뭐 억지나면 뭐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깨닫지 못하네. 성경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사탄 마귀 루시퍼의 세력도 땅에 떨어진 세력이 얼마예요? 2조 5천억이나 된다. 세상을 지배하는 거지요. 그런데 세상을 지배하는데 세상의 그 악이 이제 끝에까지 왔어. 그 요한계시록 읽으면 그 알게 되지요. 조라는 단위는 성경 요한계시록밖에 없어요. 만만이요 천천이라 10조거든요. 지식이 증가하니까 이제 거기까지 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녹 시대도 마찬가지. 사람이 사람이 악이 하늘이까지 닿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 노아에게 방주를 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인자의 때는 그랬지요.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얘기. 악이 세상 하늘 끝까지 닿았다는 얘기. 그 인자의 때 노아의 때와 같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가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렇죠? 이런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다시 말하면 정치적 이스라엘이 독립한 1948년 5월 14일 그때부터 한 세대 100년이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사람들이 숫자를 사용할 때 이제 억이 아니라 조단위까지 사용하는 거예요. 또 왜 그런가 그걸 알아야 되지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악이 사악함이 창대해졌다. 차고 넘쳤다는 얘기. 근데 그런 가운데도 노아는 뭐냐?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그랬어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뭐 900년, 800년, 몇백 년씩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으니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그랬어요. 왜 은혜를 찾았어요? 그래서 노아의 내력을 설명하잖아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노아는 의인이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완전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는 사람이다. 왜 그랬느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꼭 에녹처럼 에녹이 365년밖에 안 살았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데려가셨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소천했다는 얘기. 이런 말을 잘못 오해해서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 에녹을 가리켜서 휴거됐다. 노아 이거 심판 전에 휴거다. 그 세대주의자들이 이 거짓 이론에 미혹돼 가지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그런 거짓말이 먹혀 들어가니까 그런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에녹이 뭐였습니까? 아랏을 낳고, 이 에녹은 누구냐? 에녹은 그 가인의 아들 에녹을 가리키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에녹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랏을 낳고, 아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여기 라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라멕은 소위 말하면 무드셀라의 그 라멕이 아들 라멕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무드사엘이 라멕을 낳은, 이건 가인의 혈통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라멕이 두 아내를 얻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아다요, 한 사람의 이름은 실라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인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주의 면전에서 떠나버렸어. 그리고 두 아내를 얻어가지고 낳았는데, 아내를 얻어가지고 낳았는데, 그때 그 난 아내가 누구냐? 그게 에녹이라. 그리고 에녹이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이랏을 낳고 그랬죠. 그 다음에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다. 그리고 그 무드사엘이 라멕을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라멕이 두 아내를 얻었어요. 한 사람은 이름이 아다요, 한 사람의 이름은 실라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달은 아다 첫 번째 아내가 난 아다는 야발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발이 그가 장막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을 기르는 자들이 조상이 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자들이 조상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실라 역시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놋과 철로 모든 것을 만드는 자들이 선생이라.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역사를 보면 구석기 시대다, 신석기 시대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철기 시대다. 그러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뭐라 가르쳐줬느냐? 신라가 난, 다시 말하면 그 라멕이 두 번째 그 아내 아다가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신라라. 그래서 그 신라가 난 아들들이 뭐하느냐? 여기 보니까 놋과 철로 모든 것을 만드는 자들이 선생이라 그랬어요. 우리 역사에서 말하는 철기 시대란 얘기. 그러니까 이 철기 시대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그때 만들어진 게 하프와 오르간이다. 철이 없으면 하프와 오르간을 어떻게 만들어요? 만들 수가 없지. 성경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 대충 읽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들이 그때부터 뭐합니까? 음악하는 거. 또 철을 만들었으니까 뭐 각종 우상도 만들고 별거 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이것은 가인의 후손이다. 근데 이들 가운데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가인이 주의 면전에서 떠나버렸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뭐 과학에 발달해서 철과 놋과 철을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이제 무슨 뭐 그 오르간과 하프도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요즘 말은 조각가지요. 조각가. 음악하는 예능이라. 예능은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들 가운데 하나님 호흡으로 들어갔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래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두 아내잖아요. 아다와 실라잖아요. 아다와 실라여, 내 음성을 들어라. 너희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경청하라. 나의 상처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 때문에 청년을 죽였도다. 그랬죠? 살인. 어디서 이어졌어요? 가인에서 이어졌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주의 면전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예능이 된 그게 막 하프를 치고 타고 무슨 뭐 철로 또 뭘 만들고 별거 다 하잖아요. 올간을 만들고 음악하는 사람들이지요. 근데 이들을 통해서 여기 보니까 사람을 죽였다 그랬어요. 나의 상함 때문에 청년을 죽였도다 그랬어요. 나의 상처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럼 상처가 왜 생겼느냐는 거지. 상처가 왜 생겼느냐. 다투니까 생겨. 전쟁, 약육강식. 누가 누구보다 더 나으냐 못하냐. 그래서 라멕이 얘기합니다. 가인이 7배로 안갚음을 받는다면 진실로 라멕은 77배로다 그랬어요. 가인은 한 사람 아벨을 죽였는데 7배로 안갚음을 갚아라. 그래 여러분 레위기 이런 데 보면은 뭐라고 그러세요? 죄를 지면은 몇 배로 갚아라. 도둑질한 사람 몇 배로 갚아라. 여기 보면 가인이 7배로 안갚음을 받는다면 그랬죠. 그러면 라멕은 77배면 보세요. 한 사람 죽였는데 7배를 갚았는데 77배면 이건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예배드린다고 찬송한다고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잘못 알지 말라는 얘기예요. 혼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하나님의 명령이 뭔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볼 때 웅장하게 다회 때 찬양한 사람이 몇백 명이고 뭐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받으셨습니까? 잘못 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나갔다. 그때 무슨 여러분 하퍼나 무슨 요즘 말하는 밴드가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조그마한 수금 하나를 가지고도 다윗이 거룩할 때는 이 말입니다. 거룩할 때는 악신이 나갔다는 얘기. 근데 다윗이 그 다음에 보면은
부요하니까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다윗의 집안에 피비린내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가운데 아무리 악사가 많고 제사장의 나팔을 분다고 해도 하나님 받으시냐 이 말이에요. 나던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내 집에서 피비린내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퍼즐 맞춰서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 오늘날도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세상 말로 말하면 돈하게나 다 여러 가지 악기 동원해가지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런다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자들이 부르는 그 노래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그래 거룩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이라 새 노래를 부른다. 얼마나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네 마음으로 기도하고 네 마음으로 찬송하고. 왜 그랬을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아담이 그의 아내를 다시 알았으며 그녀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그녀가 말하길 이는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내게 다른 씨를 정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셋도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 이게 4장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5장에서 뭐부터 보면은 가인의 아담의 후손을 쫙 나열하잖아요. 아담이 누굴 낳고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담이 셋을 낳고 가인과 아벨을 건너뛰잖아요. 왜? 주의 민족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가인은 살았으니까. 살아있는데도 주의 민족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 선택된 사람, 미리 아심받은 자다. 이들도 하나님은 똑같이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자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얼마나 정확히 말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그러니까 내가 선정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다윗이 고백처럼 내가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묘하게 나를 조성하셨다. 뭘로? 하나님 호흡으로 조성하셨다. 그래서 그때 내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했다라고 정확하게 다시 고백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형제가 세상에 8형제나 되는데 다윗 하나밖에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가 없다는 얘기. 그냥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설명하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는 기독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 다 똑같다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사상은 뭐예요?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기들에게만 유대인 때문에 구원이 있다. 이러고 있더니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언제 알았느냐? 바울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 그가 어디 가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나서 지금 이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이고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에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복음 안에는 그래서요.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그랬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됐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 순종했으니까 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믿는 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지혜가 세상에 IQ가 높고 EQ가 높고 뭐가 높아도 내가 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믿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 자문석이 교통 많았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그랬죠. 책망을 듣고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얘기. 그러면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가지고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전엔 모른다는 얘기.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설명하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하고 빠진 것이 없다.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그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이 모으셨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듣죠. 사도를 통해서 듣고 그전에는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도 얼마나 듣습니까? 그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지죠.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을 핍박하고 그 주님 지적하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왜 듣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 깨닫지 못하는 원인을 주님 뭐라고 지적하시는 거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다. 사탄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의 거짓의 애비라. 그러니까 못 듣는다는 얘기.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죠.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 와요? 불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는 자들이 그래서요. 그들이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이 모두 불경건함, 거룩하지 않은 것. 그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됐다는 거예요. 계시됐는데 안 와요. 하나님 계시고 왔지만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늘의 지혜가 없으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랬죠.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분명히 보이셨어요.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 그분이 영원한 능력과 심지어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이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이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 세상이 헛된 것에 거짓 지혜를 가지고 거길 따라가. 그 따라가면 안 된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긴 알아. 왜요? 왜? 하나님 호흡이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호흡을 지음받았으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감사치도 않고 도리어 그 생각들이 허망한 것에 있어. 이게 어리석음 때문에 어둠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스스로 선명하되 자기들이 자신이 자기 보고 설명하되 내 말이 옳다는 거지. 그러면서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전혀 아니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야 되는데 썩어질 사람, 타락함, 아담, 그 미완성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담하고 똑같은 게 뭐냐? 하늘의 새, 네 발 달린 짐승, 기어다니는 것, 그 똑같은 형상으로 바꿔버렸다는 얘기. 뭘?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과 썩을 것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지혜가 없어. 땅의 것은 썩을 거고 하늘의 것은 썩지 않을 건데 하늘의 것은 영원한 거고 땅의 것은 영원히 썩을 것인데 이걸 분간을 못한다는 얘기.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바울이 보낸 편지가 그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물과 땅에게 명령하신 만물과 똑같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낙육강식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싸워서 먹고 사는 것으로. 그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천국을 받을 의향이 있냐?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은 폭력으로 뭘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고 잡아먹고 뺏어먹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건 아니라는 얘기.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피조물과 바꿔버렸다는 얘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내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인가? 땅의 지혜로 만족한 자인가?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철학과 과학으로 멋지고 학문을 가지고 박사학위 뒤집었으면 뭐 석학이다, 뭐 별소리다 하면서 잘못하지 말라는 얘기.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뭘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을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그것밖에 없어. 썩지 않는 것, 거룩한 것, 그것으로밖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그게 하늘의 지혜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올바로 깨닫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